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준비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신 차려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말은 나중에 소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할 때 보면은 내 형편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아이고 내 형편이 한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사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져내려고 주신 말씀인데, 자기의 그 형편을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가 힘들다, 또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서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 핑계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 형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고, 내 형편이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믿을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안 나가면은 네가 손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까지 얘기해. 내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총각 때 그런 신앙생활도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벌써 택함받은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이르는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천국 못 가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의 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뚜렷하게 그렇게 얘기 못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교회 내가 안 가면 네가 손해다. 그리고 내 형편이 이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요. 등한히 하면은 그건 우리 손해지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저쪽으로 우리의 손해. 그냥 손해가 아니라 망하는 것이거든요. 망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을 해야 하는데 따라서 우리들이 힘이 생깁니다. 무슨 힘이 생기느냐?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힘이 생기네. 약속의 말씀을 알 때에 만약에 약속의 말씀이 힘해졌다, 믿음이 우리에게 힘해졌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내가 어떤 소망이 있으면 어떤 극단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내가 죽을지 살지 어쩔지 내가 모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소망의 힘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그냥 망하는 것이요. 지금 저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 세상의 소용돌이에 파도에 두려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그때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없으면은, 어려운 시대에 닥쳤을 때에는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막 살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운동할 때도 보면은 힘을 다 소진했어. 전부 다 이제 경기하는 가운데 서로 상대편에 힘을 소진했는데 그때라서 전부 다 기지맥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나운서랑 사람들이 뭐라, 그 코치가 뭐라 그러냐, 이제는 정신의 싸움이다. 이제는 정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패배해 버리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큰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지. 세상은 그렇게 돼 있거든. 세상을 이길 수 없거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견뎌야 됩니다. 분명히 뭐가 승리하느냐?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지. 진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싸워서 싸우려는 힘이 아니고 견디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승리라고 해요. 정신승리.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신승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승리하는 것이야. 그게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거짓 것으로 언론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주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누가 참말해도 이게 참말이 거짓말이지 그걸 분간을 못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곤고해지고 우리 사람들의 삶이 곤고해지게 될 때에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맞추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사 이 힘들어도 내가 그러잖아요.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너 나오라는 말이야. 그게 신앙으로 이 현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래서 실제로 교회 모이다가 죽으면은 그게 순교라니까. 쉽게 말하면 순교라고 말하면 또 뭐 어쩌고 말하겠지만은 교회 나오다가 내가 엎어져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런데 이런 형편 따지면 못 나오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떤 급한 다른 일들이 있으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듣는 시간에다 비할 수는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닥치더라도 믿음의 인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없이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걸 느낀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몰라. 그냥 자기 그 의지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내 힘이 다 소진이 됐을 때는 그때 신앙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무엇을 먹고 살을까? 하루는 목사님 전기세를 내야 되지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세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전기 안 쓰면 돼. 만약에 내 먹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먹는다 그러면은 안 먹으면 돼. 내가 세상에서는 조금 곤란을 겪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혹시 죽임을 당하더라도 영생에 대한 약속의 소망은
절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거는 오직 누구 의지에 있느냐? 우리 각자의 의지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제시해 줬잖아. 그럼 내가 가고 안 가고 견디고 안 견디고는 오직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나 행여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도로 어려운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화액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화액을 당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그게 복 있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진짜 믿음이 온전히 없이는 그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끝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전에 옛날에 알기를 순교자의 신앙이 최고조라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아주 믿음이 좀 적은 줄 알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람 믿음이 더 크고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많아. 왜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냥 나가서 난 믿는다 그러다가 순교당하면은 복이 있는 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을 같이 잡아서 같이 일으켜 줄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마지막 때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받는 사람들의 신앙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앞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서넣어서 알았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세워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요. 자, 요것을 7년 환란의 기간이라고 칩시다. 7년 환란, 7년 언제부터 7년 환란이 되는지 모르는데 성경 보니까 벌써 7년 환란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크게 나타나는 것일 뿐인데, 자, 7년이 시작돼서 여기서까지 어쨌든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여기서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니까 이제 그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신앙이 여기까지 감춰 있어. 약 한 3년까지 간다고 칩시다. 3년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 여기서는 그 다음에 더 나가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지켰던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느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다 몇 사람한테 죽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좀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지. 하나님은 알고 이전 것까지 지나서 이전 것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여기서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순교당하든지 죽게 되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소천이라고 해요. 소천. 하늘에서 불렀다는 게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천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지나갔어. 신앙이 좀 있어서 요쪽까지 들어왔다. 여기서 더는 스스로 못 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그죠? 그러는 중에서도 여기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자기 믿음은 지키지 못하지만 알긴 알아야 되는데 힘에서 이것저것 저것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냥 덜렁들어도 온 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뭐가 다 맡겼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 그럼 모든 제자들이 남아 있어.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지켜서 같이 천국에 가서 이르게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천국 보낼게. 예수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견디는 사람도 여기도 견딜 수 있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여기서 누가 남았느냐? 순교자의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일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각자 순교당한 사람들 믿음도 다 좋아요. 어쨌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만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근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하냐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희미해져가 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가서 보면은 참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지식적으로 합니다. 지식. 이 지식을 꼭 이 지식적으로 합치는 것은요, 뒤에 꼭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자.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변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만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지금은 잘 안 들리던 소리 듣고 나중에라도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인데 거의 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론적으로 예수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역사했어? 이런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첫 번째 이론적으로 이 이론에는 바로 붙잡는 게 바로 뭐냐면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라기보다도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잠이 오면은 좀 겉옷을 이렇게 좀 벗고 알았죠? 예? 끌까? 네, 끄세요. 좀 꺼요 그거. 좀 겉옷을 벗고 잠이 힘들다 그러면은 점점 힘이 들어. 점점 힘이 들고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예언이란 말이죠. 지금 기도하라 할 때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거든. 그럼 그 예언을 지켜야 돼. 말씀을 준비하면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란 말이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죠?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우리를 모이기 힘써라 그런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지켜야 되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가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있잖아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앞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도저히 잠이 안 돼서 잠이 안 돼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어. 무릎 꿇고 앉으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 귀신이 뒤에서 잡아당겼다.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피곤하니까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핑계 대려고 귀신이 했다 니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배워서 그러니까 그때 배우던 성경이 지금 역사하시는 뜻에 따라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다도 잠이 와가지고 잠 오는 거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저 네모 반듯한 커피, 네모 반듯한 거 있어. 지금은 커피 알갱이가 굵지만 그때는 아주 그 모래 같은 가루로 해서 그거를 그냥 입에 털어놓고 찬물을 그냥 마셨어 입에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정도 해야 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가만히 되게 깔아놓고 앉아서 거기서 물 끓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가다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5월에 10년, 20이 돼도요. 일찍부터 가서 걸어가면서 기도, 걸어가서 예배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은 차 앞에 갔다 대도 안 나오려고 좋은 자리에 들어갔듯이 바람 풀어놓고 앉아 졸고 있고, 예? 그 상태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견딜까? 우리 이 지금 되어진 일들이요,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재미로 이거 이길 수 있는 저것들 뭐 법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지금 세계가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러시아가 그래 우크라이나가 들고 치고 해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고 하고 죽이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냥 여전히 전쟁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게 변해가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정치적 해결을 그게 안 돼 지금. 그럼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지금 이제 목구멍 앞에 와 있거든. 목전에 와 있단 말이야 지금. 망하는 것이. 근데 지금 앉아서 졸고 딴 생각하고 뭐 힘들다고 모의를 피하고 앉아서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막 뭐라 그러겠지요. 그렇잖아. 나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모이기를 힘써 한마디 말씀 듣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빠지니까. 그래 빠지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역사하시는 말씀보다도 이게 이론이나 그때 역사한 구약 시대에 다윗이 어쨌고 삼손이 어쨌고 그런 소리나 하는 그 아무 신앙에 힘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신앙에 힘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 거의 다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면 뭐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먼저 똑바로 알고 좀 배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진짜로 힘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거짓말이 참말인 걸로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은요, 참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참말이 거짓말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죽임보다 이길 수 있는 걸로 생각했죠? 예수를 죽고 난 이후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될 줄 알지만은요, 세상에 너무나도 깔려져 있는 악한 일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데 정신 안 차리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생각하고 자기 형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장난처럼 들리면 안 돼요. 제가 내 자신을 높일 때는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요, 절대 안 듣거나 다른 저걸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얼마나 발전이 되면 거기는 향락이 싹트게 돼 있거든. 얼마나 향락이 있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부패됐는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고 그것도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하고 드러내고 그 남 동성연애나 이런 것을 드러내고 하고요. 더 나가서는 집단적으로 해야 돼요. 집단적으로. 그 성경에 가서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하나 데려가는데 집단적으로. 그 성경에 가서 보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들은 남자를 내놔라. 예.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와서 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부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그 성을 심판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와 똑같은 시대가 되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죄악이 너무너무 관행해지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좋은 사람이 있겠지. 좋은 사람. 좋은 게 뭐가 소용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거기에 사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그 체제에 맞게 살아가잖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과 투절과 살인과 이런 것이 아주 얼마나 많아지는 이 시대인데 그 우리가 아직까지 앉아서 그래 희미하게 앉아서 생각을 해. 그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 다른 사람들도 치고 해도 롯이 그 두 딸과 정원한 남자에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서 멸하시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빨리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 롯이 하는 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말했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전했던 그 두 사이가 될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을 그 사이들은요. 약혼한 사람이에요. 정혼이죠. 정혼. 결혼하기로 혼인하기로 약속해서 정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웬걸 그럴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가 10만 명 모여서 내일 모레 왔다 그러더라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란 것을 얻고 앉아서 이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사람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세상은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믿음을 꼭 지키고 인내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냥 가서 봅시다.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영생수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그 천국 우리가 가서 살 이 안에가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천국이 여기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기네가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들려고 그러네요. 천국 낙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가 이 땅에는 절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땅이 없어지고 새 하나가 새 땅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거기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죄인들이 사니까 성전이 따로 있지만은요, 성전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만은 그 하늘과 그 땅에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뭐하지만 조금 뭐하지만은요,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사는 것처럼 저가 직접적으로 태양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엄마가 다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기 때문에 다 보호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이는데 생명나무, 생명길, 맑은 정글 같은 길, 그런 거 가지고 수도같이 맑은 물, 생명수 또는 나무 이파리도 전부 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생명을 거기서 바란다는 것이고, 그 바라는 생명을 다 사람들이 흡수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를,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과일을 먹고 사는데 한 나무가 12가지 과일을, 달마다 과일을 다른 걸 맺혀. 뭐 복숭아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여기만 말하면 복숭아가, 2월 달에는 자두가, 3월 달에는 무엇이, 4월 달에는 뭐가, 이렇게 1년 내도록 열매를 맺혀. 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세상에도 과일도 철을 따라 맺습니다. 살구나 살구나 복숭아나 자두나 대추나 감이나 무화과나 이런 것이 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과일이나 귤이나 감이나 이런 게요. 그렇지만 그거는 나무마다 그런 과일을 맺는 것이고, 이곳에는요, 한 나무가 12가지 과일을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것이 12가지를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나무 잎과 실과는요, 실과를 맺히고 그 실과 나무의 열매 맺는 나무의 잎사귀는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저희가 왕노릇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요, 죄를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 현실을 이기는 거거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혜택이 얼마나 크냐. 저주도 없고, 이거는 눈물도 없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지금은 저주가 있으니까요, 웬만한 걸 생각하면 다 눈물이 나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감을 끌려가는군요. 참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월을,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시 밤이 없다면 다시 밤이, 밤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살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그 말 자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 놓고 살다가 에덴 동산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다스리고 살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는 범칙하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걸 법을 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자꾸 필요하면 쓰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바다의 곡식들, 밭의 곡식들도 있잖아요. 거름을 한 해만 주고 몇십 년 쓰는 게 아니야. 한 해 거름을 주면 그 거름을 계속 해주고 없어지니까 나무가 없어지고 열매 내니까 없어지니까 또 거름을 먹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 생명.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 그런데 중간에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 몇십만 년 되는지는 몰라. 이게 살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의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끊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끊겨버렸어.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이 지구가 그동안의 생명을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했던 것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이것이 다 하는 날에는 이 생명이 이게 먼저 생명을 줬던 이거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질 그때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 가득 넣어놔도 그럴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가 그리고 끝나게 되면 이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서 이렇게 생명을 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누가 안에 있었냐?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만 들었지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떨어져 생명을 얻었으니 저주를 얻어서 멸망의 사망을 얻었으니까 생명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살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그 생명이 어떻게 사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는 그냥 여기 기록만 이렇게 해놨지만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니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제가 그 전에 책을 하나 만들 때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만 똑바로 알자는 것이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 세상은 내 뜻대로 피조물의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더 나아가기를 힘써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지.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내 쪽에다 집어넣는 끌어들이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봅시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을 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의 예언대로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보통 그냥 예언하면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고 이제 이게 아직까지 알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언이라 그러면은 뭐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거는 복술자다. 복술자.
그거는 옥술다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당들도 그런 일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생명을 살면. 자, 예수를 믿으면은,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디 간다고? 그게 예언이잖아. 아직까지 우리 살잖아. 자,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에도 먼저 예언을 해가지고 이루어주셨잖아요, 먼저. 그럼 예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끝까지 지켜 인내하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이다. 그게 예언이거든. 그게 예언이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예언에 대해서 있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내 믿는 자들이 이야기를 해줄게.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데 들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 말을 꼭 붙잡고 있어라. 이 말은 틀림없이 내가 너희를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 올 텐데 너희 속에 있는 것은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은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핍박하고 조롱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역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예언들을 해준 것이에요. 네? 마지막 때 예언들을 해준 거. 마지막 때 예언들은 지금 모든 것이 되어지잖아요. 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미워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갖다 죽이기 위해서 종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종말은 너희가 자초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초했다는 것이. 그런 종말에 앞으로 환난 때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 절대 버리지 마라. 나를 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안 버릴 것이니까 버리지 말라. 그 말씀 한마디 하면 읽고 있으라고 계속 이 형제에게도 그 말로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그 위로해가지고 넘어지지 말도록 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 근데 지금 그런 예언을 지키는 일이 없다는 거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거든. 환란이 닥쳐진 일이 왜 환란이 닥쳐진지 알아요? 왜 환란이 시작된지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환란의 시작이 왜 시작이 됐고 마지막 때 환란이 마지막 때 뭘로 망하는지 알아요? 돈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망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돈도 먹는 것으로 망해.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지금 농사가 급격히 줄어들어. 농사 양도 안 돼, 지금.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하느냐. 뭐가 무기가 되는가요? 먹는 것이 무기 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을 먹고 사고 팔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인준이 있어야 돼. 그게 짐승세계입니다. 짐승세계. 인준해주는 표를 받은 사람은 매매가 되는데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잖아요. 먹는 사람들은 양식이 공급이 되고 먹는 물이 공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안에 다 먹도록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얼마 전에 있잖아요. 텔레비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모래를 먹어. 그냥 생모래를 집어먹더라고. 생모래를. 안 먹으면 안 된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먹다 보니까 그렇게 먹게 됐는데 지금은 밥 먹는 건 소화가 다 돼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철을 뜯어먹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 전에 벌써. 그걸 한 몇십 년 전에 내가 봤고. 네. 지금 그거 먹는 사람, 모래를 먹는 사람도 있고 별걸 다 먹는데 소화를 다 시켜. 그게 기현현생이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일지 어떻게 입을지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근심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근심, 뭐 만드는 거, 파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어릴 때부터 평생 그거 하다가 죽는, 그거 근심하다 죽는 거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 하나, 어떤 달인에 대해서 생활의 달인 나오는데 60년을 장사했어. 60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도 없고 60년을 했어. 그것도 자기 자식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걸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쁘다 떠나가지고 사람들 그걸 참 잘한다고 이야기 방송에 나오고 하는 것도 뭐 아니 태어나서 몇 살부터 19살부터 여기서 뭐 알아 그 보험에도 살다가 19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시작을 하는데 60년을 넘게 살. 지금 늙어서 힘이 없어 오시는데 그래도 힘이 있을 때까지 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아주 장하다고 자랑으로 나오는데 좀 더 크게 놓고 보면은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하다가 열심히 하니까 돈이 좀 많아졌겠죠. 좀 많을 수 있지. 집도 좀 넓고 있더라고. 그 평생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인생살이가 뭔가. 세상에 사는 데는 우리 요즘 것이 뭔가요? 그냥 전도사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배부르게 잠자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를 거 없어. 또.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거든. 그런데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도 욕심에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욕심이지만요 없는 가운데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욕심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다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엄도 안쪽 오른쪽부터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환란대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을 봐 이것만 알면은 저 얘기했죠. 환란대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중표를 받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벌어먹고 살지만은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데까지 사는데 가다가 표를 받지 않으면 못 살 정도면 내가 안 된단 말이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물과 양식 공급시켜 준다니까. 왜 그 예언을 믿지 않고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그거 믿지 않고 있잖아, 저번에 지금.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 어떻게 할 거냐고. 나도 믿음이 좋진 않습니다. 또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그런데 한번 대책이 없잖아. 아무 소리 없으니까. 못 먹게 죽는 거 국가 짓고 그런 되지. 그런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똑바로 이야기하기를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약 준비해 주셨다 그랬거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거든. 왜 그걸 갖다 믿지 못하고 지가 피할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먹는 것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모아놓은 돈 네? 그거 휴지 쪼가리입니다. 휴지. 오히려 그게 올무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받는 거 연금 받는 거 그게 올무가 됩니다. 이 하나로 맞죠? 이 하나 맞지? 진성이 얘기하는 건데요. 나라에서 바리스타 해가지고 장애인 거기서 해주니까 있잖아요. 교회 못 나가게 안 나와 지금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피해서 다니는. 왜? 먹는 것 때문에 너 내가 이런 데서 봐도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나가지 마라.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 말라니까. 다 끝나고도 나온다니. 다 끝나고 벌써 이미 벌써 신앙이 오고 다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받아먹고 하는 거 그거 안 받아 먹도록 해야 돼. 또 지금 받아 먹더라도 때가 되면 버려야 되는데 계획 있는 사람은 버리기 힘들거든. 그때 가서. 그러면 결국에는 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표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농담처럼 여기서 그때 뭐 어떻게 하시겠잖아요. 아니요. 내가 나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 손을 쓸 수가 없고 쓰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정신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가지고 직장에 오라면 자다가도 뛰라가 직장이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될 수대로 안 갈라 그래요. 가야 돼요. 자기가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를 구할 수 없어. 하나님 구해줘야 돼.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모두나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구해주려고 했잖아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 지어지는 거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읽어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상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지금 하나님 못 믿는데 그래 나중에 그때 믿겠냐고. 그때 가서 믿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난 때 가서 믿고 싶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 힘이 떨어져. 기름이 떨어져. 열처녀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고 하나는 기름 준비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을 때 그 기간이 조금 기다렸어. 지금 그 중에 할 거든. 지금 하는 데가 가까 되니까 신랑이 올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지키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지켜. 기름이 없어 못 지킨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하여간 어쩌면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에 정신 차려서 모이기를 힘쓰고요. 절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